안녕하십니까?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평신도를 위한 신학 강의 18번째 시간, 기독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주제하에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한 인격체인 일위 이성이다 라는 점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주제하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인간이시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자, 그러면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 공존한다는 뜻인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중요한 질문이 제기되죠. 그 질문을 오늘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명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한 인격체인 일위 이성이다 라는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일위 이성에서 성은 성질을 뜻하고 실체를 뜻하지 않습니다. 위는 인격체로서 실체를 뜻합니다. 위가 공이라는 실체에 해당한다면 성은 공이 지닌 부르는 성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은 그 성질을 100% 유지하면서 나뉘어지지 않은 상태로 한 위 안에, 한 인격체 안에 연합되어 있습니다.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는 일위 신성이셨습니다. 한 인격체인데 신성만 지니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신적 위라고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 또는 말씀이라고 할 때 이것을 가리키죠. 그러나 성육신 이후에는 일위 이성이라고 부릅니다. 성육신 하신 후에는 신성과 한 인격체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위는 신성에 있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일위 신성이라고 하더라도 한 인격체로서의 하나님이시죠. 거기다가 인성을 취하신 것이기 때문에 위는, 인격체는 근본적으로 신성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성이 성질로서의 인성을 취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성을 취하셨어도 일위다. 즉, 한 인격체다라는 것입니다. 신성과 인성이 공존한다고 해서 두 인격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하는 근거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신성이 인성을 취하실 수 있었던 근거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은 다른 동물도는 성육신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이나 이와 같은 것들로 형상화하여 숭배하는 우상 숭배는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성과 인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신성과 인성의 협동 사역입니다. 신성을 발휘해야 할 때와 인성을 발휘해야 할 때는 위가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자신이 재림하시는 날짜를 모르셨는데, 이것은 인성을 행사하신, 인성 안에 계시면서 인성을 행사하시면서 행동하신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3장 32절에 이것은 예수님이 인성을 발휘하신, 행사하신 것인 반면에 요한복음 16장 30절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로 나타나셨는데, 이때는 예수님이 신성을 발휘하신 것입니다. 자, 1위 2성 교리가 정통신학의 기독론인데, 기독론의 예수님의 본성에 관한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해들이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루터파에서 등장했는데, 루터파의 속성 전달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루터파의 속성 전달설은 인성을 희생시키면서 신성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성이 신성에게 속성을 전달하고 신성이 인성에게 속성을 전달하는 양방향적인 교호적인 것이 아니고, 인성은 신성에게 속성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성은 자신의 속성의 일부를 인성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루터는 신성의 속성을 동적인 속성, 전능성이나 전지성이나 편재성과 같은 동적인 속성과 정적인 속성, 무한성이라든지 영원성과 같은 으로 구분한 후에 동적인 속성들이 인성에 전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인성에 전달된 신성의 속성들이 인성의 제약을 받아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때가 있다. 그것도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루터파의 속성 전달설을 비판을 하면 첫째로 신성의 동적 속성이 인성에 전달되면 그리스도의 인성은 전지전능한 인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과 영혼은 편재하게 됩니다. 이것이 전지성, 전능성, 편재성이 동적인 속성이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인성은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괴물이 되고 합니다. 두 번째 비판은 신적인 속성이 인성의 제한 때문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결격 사유가 있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성과 인성의 관계에 대한 바른 관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은 속성들을 주고받지 않는다. 신성과 인성이 모두 위에게 귀속되어서 위 자신의 의지적 결정에 따라서 조화롭게 행사된다 라고 보는 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슐라이에르 마커의 인성 완성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성 완성론은 신성을 희생시키면서 인성을 강조했습니다. 슐라이에르 마커는 예수님이 보통 사람들보다 탁월한 하나님 의식과 인품을 지니고 계셨는데 이를 가상히 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찾아오셔서 임하셔서 마침내 그리스도는
무죄한 인성에 도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인성 완성론을 비판하면 하나님이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한 인성에 임하셨다고 해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일 뿐 신성이 근원적으로 거부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무죄한 인성이 되셨다 하더라도 무죄한 인성이 됐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시는 길은 사실은 막혀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케노시스 기독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케노시스 기독론은 루터의 속성 전달설과 슐라이에르마커의 인성 완성론을 중지하는 이론입니다. 그 근거는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건 이제 케노시스가 여기서 나온 말인데 비워라는 뜻인데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셨고, 여기 자기를 비워라는 표현을 신성을 포기하셨다, 버리셨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케노시스 기독론의 논증입니다. 자, 그런데 이 케노시스 기독론 안에는 좀 여러 가지 분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적 신속성 피지론입니다. 이 이론은 19세기 도마시우스가 주장했는데 신적인 속성들을 절대적이고 본질적인 속성, 거룩, 진실, 사랑과 상대적이고 비본질적인 속성, 즉 전능성, 전지성, 현재성으로 자의적으로 구분하고 로고스, 즉 성육신 하기 전의 그리스도가 후자를 폐지하고 인간 의식을 입으셨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신속성 전면 폐지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상대적 속성뿐만 아니라 절대적 속성도 폐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신성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유아적인 정도만 남아있을 뿐이며 지상생활 기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으로서 생각하거나 말한 일이 없다. 훨씬 더 급진적인 그런 입장이죠. 그 다음에 이중생활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내부에서는 신성을 지닌 자로 활동하신 반면에 인간 세계에서는 영혼의 형체를 포기하고 인간의 몸과 의식을 취하여 생활하시는 이중생활을 하셨다라는 희한한 그런 이론들이 등장했습니다. 자, 이 세 유형의 케노시스 기독론의 분파들을 비판을 하면 세 유형의 케노시스 기독론은 모두 신성의 100% 포기를 말하지는 않고, 그죠? 부분적인 포기를 말합니다. 케노시스 기독론은 100% 폐기를 말할 만큼 담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노시스 기독론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신성은 심하게 쪼그라든 신성이다. 케노시스 기독론에서의 그리스도는
인간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어정쩡한 괴물과 같은 존재로 전락한다라는 것입니다. 쪼그라든 신성을 가진 존재는 기형적인 인간이죠. 케노시스 기독론은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변화되었다고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속성인 불변성에 어긋납니다. 또 케노시스 기독론은 그리스도께서 지상 생애가 끝나면 다시 신성을 취하심으로 신인으로 변화가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역시 하나님이 이렇게 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불변성에 어긋나고 하나님이 변하신다는 말은 변하기 전에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라면 변하신 후에는 불완전한 분이 되겠죠. 또 변하기 전에 불완전한 분이셨다가 변한 후에 완전한 분으로 바뀌었다면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아니었다가 하나님이 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것은 하나님을 희화화하는 그런 망발과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인 불변성. 한 번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으로 불변하게 계시다라는 불변성을 깨뜨리는 주장이죠. 또 인간이 하나님으로 변화한다는 생각 자체가 범신론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케노시스 기독론은 삼위일체를 파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이루시면 삼위일체에서 축출되고 삼위일체가 깨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생각은 삼위일체를 희화화하는 망발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2장 6절에 비운다 라는 이 표현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른 이해인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비운 것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등된 신분입니다. 신분을 비운 것입니다. 그리고 신분을 비웠다고 했는데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신분을 떠난 것이 아니고 신분에 주어진 권한 행사를 잠시 유보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신성의 충만함을 조금도 하자없이 소유하고 계시지만 이 땅 위에 인간으로 계실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조금도 하자없이 소유하고 계십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신성의 행사를 스스로 제한하시는 것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